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이 PPT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정할게요. 2010년도쯤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2학년이 동시를 하나 썼어요. 그 동시의 제목이 뭐냐?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시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왜?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동시를 읽으면 이 세간에 화제가 됐어요. 이 아빠들은 다 허탈하죠. 신앙들이 심각하게 보시네 아주.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씁쓸합니다. 씁쓸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으네. 우리 영상 보여주세요. 제 화면.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에서나 부족하고 평범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에 내 스스로가 이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어야 할 존재임, 그런 존재의 의식을 느끼고 또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던 동시는 그냥 시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 너무 씁쓸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 이웃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지만 더더욱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자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 이런 얘기 드리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만 얘기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시기 바래요. 이것을 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래요. 나는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께 더욱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은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시대를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기준이 될까? 이것을 오늘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절, 자기가 원하면 다 해버렸던 그 시절, 바로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듣고 새기어 그 기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사예요. 사사가 뭘까? 선지자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이 사사가 뭘까? 자, 사사란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자 들어쓴 지도자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세 개의 특별함이 들어가죠. 특별한 시대, 특별한 상황, 그리고 특별한 은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대와 상황과 은혜. 그러고 보면 오늘날도 이런 것에 비추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사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라고 합니다. 심판자. 근데 꼭 심판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사의 역할을 보면 심판자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하면은 꼭 이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죠? 맨 위에부터 한번 맨 우측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좌측인가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남부터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이용하시죠. 그 심판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 구원할 때 들어쓴 사람이 누구냐? 사사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시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방을 하고 특별한 시대를 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 핍박받는 상황, 특별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이제 좀 잘 평화로울 만하면 이들이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러면 심판, 회개와 구원과 평화, 떠남, 심판,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다. 오늘 본문의 7절이 이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들이 이방신이 떠나면 하나님 뭘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 심판할 때 들어서는 몽둥이가 뭐냐? 주변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쓴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 이 인물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크니스라는 것은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하다. 근데 거기 앞에 뭐가 써져 있어요? 더블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더블로 악한 놈이다 라는 뜻이에요. 더블로. 그러니까 그냥 악한 것도 아니라 매우 아주 그냥 심하게 악한 왕이 누구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 매우 사악한 왕에게 무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더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기에 8년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박이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다시 이 더블로 악한 아주 매우 사악한 왕에게 8년 동안 고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들이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도우심을 부르짖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솔직히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저만의 마음일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 다른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 부르짖음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의 영광을 덧입은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온니엘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관해질까? 이렇게 매치가 될까? 왜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들었었을까?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따라해봅시다. 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정탐꾼이기도 하고요.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서 온니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의 족보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가 갈렙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의 성품이었던 바로 순종함을 하나님은 기준 삼아 들어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입니다. 정복전쟁의 영웅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온니엘과 갈렙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별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서 15장 16절부터 17절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니라.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 온니엘과 갈렙은 짝지야. 한 짝. 늘 갈렙이 가라 하면 온니엘은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렙은 갑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갈렙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함의 모습을 누가 배운 거예요? 온니엘이 배운 거예요. 나이 85세 먹은 저 노인 양반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갔더니 헤브론을 얻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승리하는 방법은 여기 있구나. 순종이 있구나.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은 형인 갈렙의 성품을 받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는 갈렙의 모습을 배웠던 온니엘은 자기의 삶에서도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왔기에, 특별히 이 당시에 갈렙이 85세 때 그 땅을 정복할 때 문니엘은 동생이지만 한 50살 정도였어요. 50세. 그리고 그가 사서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 정복전이 끝날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 80살 정도 됐어요. 그가 그 나이가 저기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지켜왔기에 하나님은 그가 80세 되었더라도 순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을 들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그 매우 악하고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압제, 이 8년을 종식시키는 사사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됐어요. 언어가 돼서 누군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일꾼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일꾼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일꾼을 써요. 근데 무조건 순종하는 일꾼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조건 순종하는 일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그런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순종은 좀 세상에서의 순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뭐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 절대적 순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말에, 사장님의 말에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 그거는 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이 뭐냐?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못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오히려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프란치스코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수도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이 형제단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만약에 자네에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꾸로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보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배추를 심 때 좀 거꾸로 심어라. 어떻게 심어요? 배추 밑두고리를 심는 게 아니라 배추 잎사귀를 푹푹 치거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냐? 믿는데 배추에 많은 열매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것만큼, 그 배추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라도 순종이 된다. 좀 어거지죠. 그런데 순종이 된다.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였냐?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나무 십자가에 양팔에 벌려서 못질을 당하고 양다리에 못질을 당할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같은 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태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택하셨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우리 하나님께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반문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창피를 당하면서 죽어야겠습니까? 이거 말고 그냥 내가 말 한마디로 그냥 싹 쓸어버리죠. 로마 뭐 아직도 무슨 수백만 수천 명 아유 그냥 불만 한번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역시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조금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 순종이 내 것이 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내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식 넘어, 하나님 우리의 상식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열방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해서 목사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손가락질해요. 뭐라고요? 왜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왜 설교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 변한 것 같다고. 내가 나한테 순종하래요? 지금 내가 나한테 순종하래요?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틀리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고 아무리 건강이고 능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에 떠난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한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요구한다. 그럼 여러분 반항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해야죠. 이런 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길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절대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정말 청년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 아니 절대적 순종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앞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죠? 아멘. 지켜가야 합니다. 지킬 수 있을까? 네. 아멘.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해잖아요.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 그것도 간과하지 맙시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충만한 은혜, 목사님 막 누나를 부라뜨리면 그냥 침을 막 팍 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순종합시다 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 아멘. 가서 정말 순종해야 할 자리 앞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 이 앞에 목사도 연약한 존재.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드립니다. 저는 작정을 한 게 있어요. 지난번 3일 금식, 4일 금식한 다음에 매월 1일은 금식한다. 하루 종일 금식한다. 1일 금식한다. 예전에 내가 했었는데 안 했어요. 좀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 날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좀 많이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를 쭉 하는데 옆에 유림이 갔었죠. 쿠키가 선민이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역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물었어. 딱 씹어서 막 먹는데 잠깐만 맛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야 띄어서 놓고 입에 들어있는 거는 뱉을 수가 없기에 조금 먹었어요. 그거 조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책상에 있을 거 먹다 남은 쿠키가 연약해요. 연약해. 저라고 이렇게 막 강단에 선포하고 우리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라고 선포하면서도 이건 나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석배야, 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어든 어떤 환경 속에든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든 너는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저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순종의 자리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도를 함께 묶인 거 아닙니까? 서로 손을 잡아주라고 흔들릴 때 뒤에 버팀목이 되달라고 흔들리기 쉽게 손을 잡아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 열방의 성도로 붙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은혜, 어떤 환경, 특별히 오늘 사사기의 특별한 상황, 특별한 시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절대적인 순종이 내게 있기를 원하며 흔들릴 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잡아주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 앞에서 흔드는 자의 뒤에서 손을 얹어주고 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 불가능할 것 같던 이 불가능한 이 절대적인 순종이 이 하나님의 기준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임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서로 힘에 되어지며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렵고 험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 시대에 다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